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얘기할까요?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시다. 제가 지난주에 일부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2부 나오시는 분들께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 마음인데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숙제일 수 있는데 어려운 숙제는 아닙니다. 제가 뭐 질문하는 숙제도 아니고 이제 돌아가셔서 다음 주 교회에 오실 때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좋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물론 그렇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과 예배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우리의 마음도 준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주 간단한 숙제인데 다음 주에 예배 나오실 때에 눈을 뜨고 일어나셔서 샤워하고 옷 입고 하는 모든 시간 속에 일주일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사실 우리가 코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것도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죠.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만났던 사람들, 사건들, 또 내 가족 안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배를 나오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라도 감사할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조금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담고 이 성전에 나올 것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풍성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숙제가 다음 주 오실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 떠서 남편한테 해꾸자지 마시고 또 아내한테 해꾸자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오롯이 집중하셔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 드릴 때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도 그 마음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감사로 준비된 예배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으니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리고 매주 오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어지면 이런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 크게는 아주 3가지 큰 절기들이 있습니다. 뭐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이런 것들 다 농번기에 관련된 절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들인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너희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절기냐고 하면 올리브 이 초막절을 지내는 그 시기에 나오는 열매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리브나 포도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올리브를 다 따고 그리고 포도 같은 것들을 다 추수한 다음에 올리브는 기름을 짜죠.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올리브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올리브를 따면 그것을 기름으로 만들고 포도주를 또 따면 그것을 포도주를 잘 재운 다음에 그것을 곡식에 잘 저장한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한 9월이나 10월 달쯤 되는 겁니다. 그 절기에 하나님 이 모든 농번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일주일 정도, 한 8일 정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 무엇을 기념하면서 이걸 드리는가 하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고 토지도 없고 그 유리방황하는 그 광야의 40년 시간 속에 그들이 초막을 지내고 초막을 짓고 텐트 안에서 자기의 가족들이 40년을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밖에다가 텐트나 아니면 이렇게 작게 그 가건물처럼 하나 만들어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절기에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다 온 식구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휴가죠. 휴가 기간인 거죠. 한 일주일 정도가. 그래서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춤추고 뛰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읽는 그 절기를 지금도 지내고 있고, 우리 조상들이 그 40년 광야 동안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지켰던 그 날들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그날을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큰 물단지를 실로와 면못에서 길러 와서 그 물을 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계속 부었다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그 광야의 시간 동안 물이 없을 때, 비가 없을 때, 그 사막과 건조한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시고 거기서 물을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요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되냐면 보리와 이제 밀을 수확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이른 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내려줘야 그 다음에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을 수확할 수 있는 그 농사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에 맞는 이른 비를 하나님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이 절기가 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가 나라를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풍성한 열매와 과일들을 하나님 거둘 수 있었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여서 뭘 해야 되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이 절기에 나와서 7년에 한 번인 것입니다. 이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7년에 한 번 나와서, 그때는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 한 장소에다가 다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글을 아는 사람도 없고 이 말씀이 지금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세대도 아니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거의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글을 아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통독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읽어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들음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먼저 초막절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라, 그리고 들려진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것이죠.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역사적인 시간들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모든 역사의 사건들을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7년에 한 번 모여있는 우리의 삶이었지만 하나님 다시 율법을 듣기 전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에, 또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들은 다음에 들은 것을 배워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배운다는 게 뭐예요? 듣는 것은 그냥 들리는 거죠. 배운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머리와 생각에 지식으로 그게 남는다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내 머리와 내 마음에 그 내가 들었던 말씀이 거기에 각인되어지고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배워야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서 사건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분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으며 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 미래 속에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배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이 누군지를 배워야 합니다. 나와 함께 이 삶을 공유하는, 함께 사랑하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유치와 어린아이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나그네들까지 그들이 누구인지, 이 공동체가 누구인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가 스스로 공유하는 말씀이며 이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모두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고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성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 내 이웃과 내 민족을 함께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워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아는 것,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내 민족을 아는 것,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향해야 될지, 결국은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실천하느냐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즉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길 바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길 바라고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한 주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 되어진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서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하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듣고 배웠죠. 그러면 이 배운 것을 실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말씀, 실행되어지지 않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또 제자 삼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너희가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려진 말씀, 또 우리가 배운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삶이요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초막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배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초막절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대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말씀이 지켜져야 될 곳은 어디냐면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다음 세대들이죠. 너희가 거기서 살아갈 때 거기 땅 안에 또 너희가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보았고 또 듣고 배웠지만 너희 때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 땅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려주고 또 배우게 하고 지키게 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너희가 반드시 다음 세대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라고 이 초막절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세계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복이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스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을 통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계속 그 하나님이 이어지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있지 않습니다. 그 후손과 그 후손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다음 후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전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통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서 대와 대를 통하여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있고 손주와 손녀들이 있으시죠. 또 우리 여기 결혼한 다음 세대들 이제 자녀를 낳고 키워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내 삶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만 가지고 계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에 태어날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반드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묶어 봤을 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이 절기를 지키는 감사의 대회라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하느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과학자들이 감사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복잡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감사하면 좋은 것이 감사하면 행복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한 사람이 감사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 우리의 정서가 점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의 정서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것을 더 쫓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부정적인 정보나 부정적인 감정에 더 예민해져서 가만히 두면 우리가 점점점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끔 우리의 뇌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 감사가 이것을 균형 잡힌 수 있도록 필터링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극도로 부정적이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두셨다가 감사하실 수 있게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감정이 균형을 맞춰지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게 되어지면 몸도 건강해지고 심리도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관계도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나빠지는 것보다
대부분 다 좋은 것밖에는 없다라고 이 과학자들도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이 내용이었는데, 감사의 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의 뇌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뇌에서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느냐 하니까, 가치 판단, 그 다음에 의사 결정, 상황이나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또 정서적 조절과 관련된 뇌의 부분이 활성화되더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우리 머리에서 고차원적인 부분들의 뇌의 부분들이 활성화되더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의사를 판단할 때 우리가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죠. 이것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아주 고차원적인 의식의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살다 보니까 내 남편이 승진했다, 살다 보니까 내 자녀가 이번에 상을 받아왔다, 이런 단순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아주 고차원적인 영역의 정신 활동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 환자가 있었죠. 10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의 병을 보이라고 할 때 제사장에게로 10명의 사람들이 다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 사람들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9명의 사람들은 그냥 기뻐서 제사장에게 갔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질병이 나았음을 알고 감사하고 예수님께로 나왔죠. 여러분, 감사가, 그 한 명은 자기 병이 나았음을 알고 자기 머리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적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감사를 찾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활동인지, 얼마나 우리가 적성을 가지고 찾아내야 하는 것인지 이 연구자들이 그렇게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한 주간 살 동안 여러 감정이 많으셨죠.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일들과 환경과 사람을 만나면서 제 감정도, 다양한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서 요동이 칩니다. 좋은 감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감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의 삶 속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를 찾아요. 부정적인 마음도 있고 다양한 마음들이 제 안에 올라올 때 제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일주일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이 있었지만 거기 안에서 감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분에게 받은 사랑이 뭐지? 은혜가 뭐지?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나면 그 감정이 싹 사라지고 감사로 제 마음이 채워지죠. 그러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평정을 찾죠.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말들이 맞더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인간의 정서적인 활동인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발견하려고 찾으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서
제가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 내가 고난당했던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삼기 위해서 그를 10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그를 단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려움과 고통 속에 내던지셨거든요. 근데 다윗이 돌아보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하나님 돌아보니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하나님, 저에게 고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제 몸이 좀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좀 힘들게 하시든지 내가 좀 고난받고 싶습니다. 좀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하나님,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문제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입니까? 고통이죠. 아픔이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유익이냐 하니,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고난당해 보니까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세심한 배려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고난 속에 묻어 있던 것을 다윗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고난인 줄 알았는데, 고난 당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이 고난이 나를 더 성장시키게 만들었고, 이 고난이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만들었고, 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전에는 자기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과 동떨어져 있었죠.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런데 고난을 당해서 경험해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많다는 것과 그 모든 약속들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와서 그 삶이 그냥 한 절 글귀의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내 삶 속에 다가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다윗이 하고 나서야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배려였고, 하나님의 보호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다윗이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숙제를 상기시키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주일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분명히 겪게 될 것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하셔서 그 안에서 충만하게 넘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성전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충만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옆에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 어느 때에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넘쳐나는 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